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고라 자손의 노래로 나와 있는 우리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총 150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권의 이 시편이 모세 오경을 따라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편, 2편은 서문에 해당하고 그리고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편부터가 이 2권인데 1권은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고 2권은 출애굽기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42편이 2권의 시작인데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외침과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2권의 시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가? 주로 고라와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예외가 딱 2개 있는데 아삽이 지은 게 하나 있고 솔로몬이 지은 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고라와 다윗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고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고통을 엄청 심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인생이 뒤집어진 인생. 그게 고라였고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버티기가 힘들고 정말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그런 고난과 문제를 만날 그런 순간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축적되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렵겠구나. 버티기 어렵겠구나. 한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자주 오죠. 근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버티어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편 관련된 설교 중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설교냐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시편을 설교하시면서 영적 침체의 그 원인과 처방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수록된 설교인데 성도들의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침체의 원인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다루시면서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시인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시편 42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편은 이제 2번 반복되는 후렴구에 나와요. 그게 뭔가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옵니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 로이드 존슨이 설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 영혼아 부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 그러면 내 영혼아 외치고 나에게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그게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많은 노래가 나왔어. 너무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시편 기자가
삶의 어떤 목마름, 어떤 결핍,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조금 불편해서 삶이 뭐 결핍돼서 그 정도가 아니라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특징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사슴은 굉장히 활동성이 많고 굉장히 민첩한 동물입니다. 근데 사슴이 어떤 존재냐면, 그러면 사슴이 목이 길잖아요. 목이 긴데 그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관지가 셀로판 조직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껌 있죠? 껌이 축축하면 이것이 축축해서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마르면 딱딱해져요.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사슴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발이 느려집니다. 느려져요. 그러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슴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도가 붙으면 죽는 거예요, 사슴은. 근데 그 고라자손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동물의 그 생물학적 특징을 봤어요. 사슴이 저렇게 주는 걸 하나님, 내가 사슴 같습니다. 내 지금 물이 없어서 식도가 메마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극심하게 지금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삶에 조금 뭐 어떤 결핍이 생겼다라거나 불편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생사가 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생사, 절체절명, 정말 생명이 오가는 이런 순간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크나큰 위기와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뭘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 삶의 아픈 큰 고난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글로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삶 속에서 이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십시오. 아래 보실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하게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은행의 계좌에 돈은 또 고갈되어지고 벌어둔 돈은 없고 가족들은 지금 곧 굶게 생겼고, 그러면 이런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뭐 구하시겠어요? 뭐 구해요? 돈 구하죠. 저만 그래요? 다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죠. 자, 극심한 재정의 그런 결핍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돈 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금 병상에 있어요. 너무 아파요. 일상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야.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를 내걸고 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겠어요? 뭘 구합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극심한 재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돈 한 푼 안 주시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상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는 안 해주시고 매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막 이런 얘기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 딴소리 하시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는 할렐루야 기분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빠요. 왜 기도하는데 내가 나의 절실한 결핍의 문제는 이건데 왜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딴소리 하시지? 예? 화나죠. 원망스럽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돈이에요. 돈 달라고요. 돈. 예? 외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어떤 돈, 치유, 어떤 다른 혜택, 능력, 그걸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회의가 들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 참 먹고 살기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같은 거 이거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뭐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뭐 생각할 겨를조차 없고 그냥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막 달려와서 막 모든 걸 전부를 걸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문제 생겼을 때. 네. 문제 생겼을 때. 버티기 힘든 문제 고난 만났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시고 채워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딱 그 순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다가 또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멀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또 쏜살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로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겼거든. 또 문제 생겼거든. 자식 문제든 돈 문제든 뭐가 생겼거든. 또 열심히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반짝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또 점점 멀어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하나님께 다뤄와서 또 그래요. 언제까지 이 악순환 반복하실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래? 자,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분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담대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고 쫙 살려달라고 하는데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뭐 모태 신앙에다 해도 단 1%도 진보가 됨이 없이 정말로 늘 똑같은 모습으로 평상시에 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삶의 고난의 문제만 딱 닥치면 달려와서 주여! 이러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이걸 평생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그분의 어떤 능력, 돈, 치유,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핵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극심한 우리가 문제 때문에 대부분 각자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은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자가 필요해서 그게 질병이든 돈이든 뭐 관계든 간에. 근데 교회 왔더니 나는 이게 지금 시급한데 맨날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 친밀하라, 뭐 사랑하라. 전혀 생뚱맞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고민했는데 젊은 시절에 전혀 이게 아니 뭐 내가 지금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루의 일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사랑. 여러분 그래 답답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당장 나는 돈 문제, 사람 관계 이게 지금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결해 주실 마음은 없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뭐 자꾸 일쿵저쿵 얘기를 하시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여러분 일생일대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신관계가 대인관계와 그리고 대물관계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막히면 여러분 물질도 막히고 모든 대인관계도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어떤 능력 혜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내 문제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비로소 깨달아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을 수 있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적이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불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분을 붙들면 사슴이 정말 이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생명 대신 생명의 물 대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나에게 해야 될 두 번째 이 설교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지금 3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겪었던 고통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고, 자, 눈을 뜨시고 성경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대요.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진짜 밥 먹을 생각도 안 나는데 눈물은 계속 쭉 흐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진짜 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해요.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예? 근데 네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사는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 너 안 도와주는 거야? 왜 하나님 너한테 뒷짐지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우리에게 막 던지잖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똑같은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듣는 심정이 어땠을까?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자, 끊임없이 조롱하는 야, 네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딨어? 나와보라 그래. 그 말이 비수같이 칼같이 날아서 내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기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길래 끊임없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했을까요? 예?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표제에 보면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맞쓰길은 교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어떤 교훈 노래라 이 말이에요. 자,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도대체? 고라는 또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럼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는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자, 민수기 16장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민수기 나누고 있는데 16장을 보면 반역 사건이 있어요. 반역 사건.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반역을 이들이 고라가 행하는데 또 되게 능력이 있었나 봐요.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이 그들 땅 밑이 갈라져서 땅이 저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런 기록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고라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 어떤 꼬리표가 붙었을까요? 어떤 꼬리표? 반역자. 반역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완용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완용 후손. 반역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 자손 그러면 회피 대상이에요. 멸문지화당한, 멸망당한, 하나님도 그냥 처리해버린 이런 집안.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민수기 2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슬로바시라고 하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딸이 상속이 안 됐거든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가문에. 근데 이 슬로바스의 이 딸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며 유산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는가? 우리가 여자지만 딸이지만 우리 아버지 유산 상속받게 해주세요. 없던 법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막 대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래.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내놓은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는 고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라가 아니다. 자, 근데 그 논리적인 설득이 맥혔어요. 맥힌 거예요. 민수기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라같이 반역하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믿다가 자연사한 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유산 상속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냐면 고라를 욕하면 먹히는 시대였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을 욕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정말로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거의 멸문지화돼서 천민처럼 전락한 집단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시편 42편. 자, 근데 그 후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추종자들을 한꺼번에 죽인 것 같았는데 아들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 아주 소수의 아들들. 왜? 하나님의 궁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혈 때문에. 그래서 남기셨고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 때에 성전의 문지기를 하다가 나중에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발탁이 돼요. 다시 가문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지우시고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거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특히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고라 자손들에게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니네 고라 자손이지? 니네 고라지? 어이구, 니네 인생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하나님 니네 버리셨잖아. 니네가 사는 지금 모양이 그런 게 니네들 과거 그래서 그런 거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고라 자손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니네 인생 돌아봐. 니네 사는 모양이 왜 그래? 니네 뭐 뭔가 과거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처해질 때가 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은 떳떳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딱 닥쳐요. 어떤 사고가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인과응보적으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고난 당하게 됐지? 그러면서 어때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돌아보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불안해요? 과거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만 다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때 그 잘못해서, 내가 그때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때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 치시는구나. 그래서 나 지금 벌 받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나 벌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외치라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외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고라 자손들이 겪었던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과 비방, 그때마다 고라 자손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 나 받아주셨어. 은혜로 날 품어주셨어.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셔.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런 죄책감과 사탄이 여러분들 기 속에서 속삭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은 네 봐, 너 산 꼴하지. 봐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고 십자가 안에서 날 자유하게 하셨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어떤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눌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진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눌려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불행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진짜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배하는데 솔직히 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내 사랑이 너무 얄팍하고 정말 유치하고 정말로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 모자랐거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성경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시고, 자,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 없어도 행복한 이유 알려드릴까요? 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생각할수록 좌절되니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나도 안심되고 주님도 만족하실까요? 어려워요.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루 종일 생각해요. 생각할수록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같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주님 사랑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나를 평가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너무 얄팍하고 변덕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봤자 얼마만큼 사랑하겠어요. 먼지만큼도 떠다닐 먼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에 비하면 먼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그걸 기준 삼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롭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곤혹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 아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혹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십자가 대신 매다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매다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 저 이쁜 아이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이처럼의 분량이 뭐냐면 그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도 안 짓고 온전하고 정말 먼지도 없고 아무 그런 모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방패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버티기 힘들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자, 고난이 켜켜이 계속 축적되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럴 수 있나? 아니, 나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 왜 날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시나? 왜 하나님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시나? 왜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시나? 구경만 하시나? 그런 원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와요. 어떻게 될까요?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 다시 한번.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시선을 내 문제나 어떤 갈등하는 사람이나 사건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시선을 쏠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주 안에 참된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절에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6절, 7절부터는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제 반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5절 선포했으니까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6절 뭐라고 나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자, 5절에서 따졌잖아요. 왜 낙심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래놓고 다음 순간에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낙심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이에요. 낙심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진짜 충만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때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찬양 손 들고 찬양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근데 고백하고 예배당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회의가 팍 들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속을 확 뒤집어 갖고 또 은혜 다 까먹었는데 막 회의가 막 들고 월요일 됐더니 직장 일터 갔더니 갑자기 막 어제 됐던 말씀 막 회의가 들고 사는 게 고달파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림으로 그 해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10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 또 하나님 이 의심, 고통, 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과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의 결심과 선포, 설교를 보게 돼요.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냐? 11절에서 결단한단 말이에요. 11절.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야, 멋지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에? 똑같은 거 어디서 보셨어? 앞에서 바로 5절에서 봤잖아요. 5절에서 했던 말이 11절에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똑같은 말 또 11절에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 번 외쳐서 충분하지 않으니 반복적으로 외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나를 향해서 이거 외치라는 게 반복적으로 낙심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여러분 한 번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기도의 자리 나왔다고 한 번 예배했다고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내일부터 월화수목 매일 반복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왜? 그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외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왜 안 외치십니까? 나 자신에게 지금 외치라고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 다윗이 고라자손과 함께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다윗도 고난이 많았지만 그래도 천민으로 멸문주화당하거나 반역은 하지 않았어요. 이 고라자손이 그 비방과 멸문주화된 그 상황 가운데 그 가문이 나중에 일어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성전 문지기 이러다가 오늘 찬양하는 자로 발탁이 됩니다. 이들의 성경에 보면 3대 악장 아삽, 에만, 그 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해만이 고라자손의 후손들이에요. 찬송하는 성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성가 대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소망 가운데 붙들고 찬송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고라자손들에게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이 5절 11절이에요. 그 숱한 버틸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던 정말 가문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패가망신 되어져가는 얼마나 낙심과 불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 세 가지 결심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세 번째, 난 여전히 찬송하리라. 끝까지 찬송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가문 후손들이 나중에 그 고라자손의 후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낙심과 고난과 지금 눈물이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찬송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고라자손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고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고백에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간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설교가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이 5절과 11절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버지 저들의 목소리가 아버지 물이 없어서 말라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생명을 갈급해하지 아니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처럼 갈망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슴이 하나님을 찾듯이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의 귀한 능력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이 말씀, 이 고라의 노래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